나도 새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아이, 주일마다 우리 친구한테, 이제 제 친구한테 어제 아래 문자가 왔습니다. 뭐 하냐고 그래서 설교 준비한다고 그랬더니 네 여수와 다 안다 아이가? 네 전공 아이가?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부담이 안 되는데 여수 23년을 설교를 했더니 여수만 부담스럽다. 저도 새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이지요? 5장 교도가십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송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시간 관계상 지난주 설교 요약은 패스하고 5장이지요. 5장은 두 가지를 이제 설교해 보겠습니다. 뭐 언제는 두 가지가 아니었냐마는 뭐 늘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좀 세 가지도 하시고 네 가지도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하고 네 가지 하면 집에 가는 동안에 다 까먹습니다. 한 가지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늘 두 가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설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할례를 좀 엉뚱한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아라는 내용입니다. 뭘 받아라? 예,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제 이 시점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지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가나안 7족속이 안 그래도 마음이 쫄아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더 쫄았더라. 뭐 이게 1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있잖아. 이 여세를 이 여세를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막 밀어붙여 그러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치는 전쟁을 해야 될 시점인데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난데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르렀는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야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해서 적군 쑤셔 죽여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니네들 할례 행해라는 겁니다. 할례가 요즘으로 치면 포경수술인데 여러분 이제 수컷들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 포경수술 받으면 한 일주일은 죽습니다 여러분. 거의 뭐 그냥 이 종이컵 같은 거 받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전쟁, 저기 지금 저 앞에 있는데, 저건 지금 다행히 부들부들 떨고 있고, 우리의 사기는 올라가 있는데, 이때 밀어붙여서 전쟁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내가 보기에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요. 자살골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라 그 소리. 내가 보기에는 죽어라 그 소리입니다. 저기 이때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뭐야 이거.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전쟁해야 될 타이밍에 왜 할례를 받으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첫 번째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을 때에 받는 복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게 나머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거 있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신을 벗어라 이런 내용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네가 싸울 것이 없다. 네가 할례만 받으면 내가 싸울게. 너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나 해라. 여러분 이런 전쟁 봤습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 하나라도 본 사람? 안 본 사람? 뭐야? 성경만 읽었어? 다시 물어봐요. 전쟁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본 사람? 이 서백 집사가 당신은 전쟁 영화 한 편도 안 봤나? 그러면 손을 들어야 될까 아이가? 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안 들었는데? 다 봤어. 다시 전쟁 영화 한 편이라도 본 사람? 그렇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잔치하는 전쟁 영화 봤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원래 지는 길갈인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나 이때 절기가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양고기 뜯어먹고 그냥 적들 바로 앞에 가가 길갈이 원래 본부였는데 여리고 평지로 가가 거기서 고기 뜯어먹고 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칼 들고 지금 오신 것이 나머지 내용입니다. 이게 옳은 할례를 바른 할례를 행한 자가 받을 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올바른 할례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자세히 보십시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 요단 서편은 요단강 건넜으니까 다 서편이고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있지요. 히브리 아기가 헷갈린다. 휘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리 없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대표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지에 사는 것들입니다. 주로 어디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중요 성읍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까? 산지에 있다 했지요. 헤브론, 그 위에 예루살렘, 그 위에 베델, 그 위에 세겜, 전부 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양옆으로 평지고요. 산지가 중간에 딱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들이 산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아람 사람들이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의 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됐나? 그러니까 이 중요 도시에 싸움 잘하는 것들이 살았겠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싸움도 잘하고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7 족속 중에서 산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이 산지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 가나안 사람은 지중해에 있는 해변 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페니키안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케나안이 상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것들, 예를 들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나안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이거는 산지의 왕들과 평지의 왕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산지 아니면 평지인데,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표현을 두 족속을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이제 뭐 안 왔으면 할 수 없고요.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산지에 있는 모든 왕들과 해변 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 건너게 하셨다 함을 듣고, 안 그래도 여러분 요수아 2장에 여러분 누구지? 기생 나합의 말들, 니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잃었고 정신을 잃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또 정탐꾼 둘이가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우리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안 그래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 때문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안 그래도 경상도 말로 쫄아 있는데,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섰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들으면서 더 마음이 국물 쫄듯이 뭐 했더라? 쫄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가 언제야?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어 세웠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국물처럼 뭐 했을 때? 쫄았을 때야.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세를 몰았어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기가 용천, 등천, 성천하고 있고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국물처럼 쫄아 있는데, 이때 가가지고 꽉 이래야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부싯돌 알지요? 왜 불 붙일 때 쓰는 거. 그 돌이 강하잖아요. 그런 돌 쪼개가지고 뭘 만들어라? 갈아가지고 뭘 만들어라는 겁니까? 칼을 만들어. 그 적수시라고 할 줄 알았더니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를 행해라 합니까? 할례를 행해라는 거야. 여러분, 할례가 뭐야? 포경수술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가야 돼. 저기 있는데 그 앞에서 포경수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게 뭐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나?
둘 중에 하나는 생각했을 때, 누가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른이 지금 정신이 나가신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귀신 소리를 들었나? 전쟁해야 될 판에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할례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게 창세기 17장에 다행히 몰아놨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지금 한 군만 찾으면 되니까. 창세기 17장 11절 14절까지인데 한번 보시죠. 시작. 포피는 이제 생식기에 이렇게 이거 가죽입니다. 포경수술입니다. 포피를 잘라내란 말입니다.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니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뭐다는 겁니까? 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놈이 여기 왼쪽 손에 반지 하나 끼워주면, 서로 끼워주면 이거는 표시지요. 니하고 내는 뭐다? 부부다. 표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할례도 언약을 맺었다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다는 뭐라는 말입니까? 표시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듣기 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든지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집에서 난자가 있을 거고, 아니면 노예 같은 경우는 밖에서 사온 사람도 있을 까이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네 집구석에 들어오는 자들은 전부 다 뭐 받으라? 할례를 받게 해라는 겁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가 사람이 피가 굳는 성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 자체도 제일 많이 형성되고. 실제로. 여러분, 혹시 이제 네이버나 이런 걸 한번 쳐보십시오. 저는 이제 어떤 의사한테 창조과학계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70%가 있다면 8일째는 100%, 110% 이렇게 돼서 흘려도 되도록, 그리고 9일째가 되면 다시 원래 피 상태로 양이 돌아간답니다. 그 다음에 피가 빨리 굳을 수 있는 호르몬 같은 것들이 그날에 나오는, 이게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나도 들은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뭐에 있다? 살에 있는 것이다. 할례 자체의 의미보다 언약의 뭔데? 표시인데, 이 언약의 표시를 어디에 새겨놨다고? 요즘으로 치면 문신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표를 살에다가 박아놨다는 겁니다. 언약의 표시를 여러분 반지 주놓으면 이 귀찮아하는 것들은 엄청 귀찮아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한 달 끼고 다녔나? 그러고 어디 풀어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우리 마누라가 팔아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례가 언약의 표시면 이건 어디 보내지도 못하지요. 평생 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보나 안 보나? 그럼 보는 게 취미가? 여러분, 보는 게 취미가 아니라잖아요. 그래도 본다 안 하나? 참. 그럼 지금 웃고 있는 이 사람만 보느냐? 그 뒤에 비웃고 있는 이 사람도, 당신은 어때? 보잖아. 보는 게 취미가? 아니라니까. 이 만 명한테 물어도 똑같이 말한다니까.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언약이 네 살에 있다는 겁니다. 14절에는 만약에 할례가 없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례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라. 부채표가 없는 것은 할명수가 아닌 거하고 똑같습니다. 할례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요즘 할례가 세례거든요. 세례를 안 받은 것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봐. 이래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할례가 언약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언약의 내용이 있을까,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안 풀어집니다.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언약의 표시가 할례라면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쓴 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네 자손이라고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예수가 올 때까지 이 땅을 줄게. 그리고 세 번째 약속, 너와 네 자손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게.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게. 이 복은 범죄함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천국 낙원, 이런 것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서 네 자손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게 할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쟁해야 될 때인데 적은 사기가 팍 죽었고 우리는 팍 올랐을 때에 여세를 몰아서 전쟁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난데없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부싯돌은 아까 이야기했고 할례산은요, 장로님, 기부하. 할례까지 해가 오르라 기부하. 오르라 기부하. 기부하 오르라 이렇게 돼야 되죠. 맞네. 기부하 오르라. 오르라는 여러분 오르라는 포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생식기의 포피 됐나? 그러면 기부하는 여러분 산이라기보다도 언덕이라는 말이거든요. 언덕. 이거는 70만에서 80만 정도가 할례를 받았다고 이제 계산이 되지는데 70만 명과 80만 명의 할례를 해서 표피를 벗겨서 던지고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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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쌓여있는 포피가 쌓인 것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언덕이. 그래서 할례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할례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물어버렸다면 다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산에 무슨 교회다? 신천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생일서 교회 다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할례산은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례를 받다가 보니까 이게 포피가 언덕이 돼 가지고 뭐라고 이제 기념해서 이름을 지었다네. 할례의 언덕이라고, 표피의 언덕이라고. 됐나? 그래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 진짜 착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초창기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매라 저기 저 앞에 있는 거 보이지도 않나? 눈가리가 동태가 눈가리를 샘플로 달고 다니나? 저기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야 창세기 34장 안 읽었나? 그러니까 또 창세기 34장이 뭔지 모르겠지요. 창세기 34장 안 읽었나?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에, 디나가 여러분 야곱의 딸년인데 이게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세겜한테 강간을. 그래서 땅 이름도 세겜이고 그 땅의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디나의 이 누구야 이거? 오빠가 엄청 열받았습니다. 이게 내 여동생을 강간해. 근데 이 강간한 세겜이 저 아버지 하몰 데리고 와가 이 어쩌겠노 이리 기왕에 이래 된 거 그냥 저것 둘이 맺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저것 둘이만 맺어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서로가 통혼하자 한 거야. 그 우리 아들들을 너희 딸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 딸들을 우리 아들들한테 주고 이래가지고 함께 섞여 살자는 거야. 그때 시몬과 레이가 열받아가 한 말이 뭐냐면 싹 웃으면서 열을 감추고 이제 흥분을 감추고 웃으면서 한 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데 할례도 안 받은 것들한테 딸려 못 주지. 그래서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통혼하고 싶으면 너희 다 할례를 받아라 수컷들은. 그러면 서로 통혼할게. 이게 추장이니까 뭐라 했냐면 야 전부 다 받아라 수수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추장이 받아라 하는데 개길놈이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아빠가 누워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이 둘이가, 세겜이 큰 성입니다 여러분, 둘이가 세겜에 쳐들어가 가지고 나머지 다 쑤시 죽였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어떻게 세겜 사람을 다 이기노? 할례 받은 지 3일째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가 가가 다 쑤시 죽였습니다. 아니 창세기 34장 내용도 모르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례 받고 들은 누가 있으면 여리고 사람들이 다 와가 벌떼같이 와가 현철과 벌떼들 와가지고 쑤시 죽이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보고 돼지란 말가? 이러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 20-30년 전 같으면. 그런데 희한하지, 이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성숙해지쁘냐면 한마디도 안 하고 까라면 까야지요 이러고 여러분 전부 다 할례 받았습니다. 이거 믿음 없이 되는 줄 아나? 이게 내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 마누라 내 새끼 지켜야 될 내가 같이 죽자는 건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다 할례 받았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5절 딱 앞부분도 읽어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다시 4절로 가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나옵니다. 왜 할례를 이 시점에 해라 했느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20살 이상 60살 이하가 군대에 나가는 군사거든. 이 군사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5절에 보면 이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봐봐라, 할례를 받았는데 중간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이 정확하게 어디야? 장로님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가가 정탐을 해보라 했더니 피눈물 놈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가나안 땅은 성벽이 높아서 하늘에 닿은 것 같아. 뭘 그때 당시에 건축물이 뭘 하늘에 닿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벽이 높아서 하늘에 닿은 것 같아. 두 번째,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게 고고학 이런 게 발달되니까 네피림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나와. 뼈가, 여러분 사람 뼈가 다리 뼈가 내 키만 하더라, 더 크더라, 이런 거 보셨지요? 안 봤으면 내 이놈을 쳐봐. 그 다음에 발자국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하더라. 애굽에서 여러분 피라미드 짓고 할 때의 그 그림들 있잖아요. 거기에 돌에 새겨진 그림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키가 이렇게 있는데 몇 명은 여러분 2배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대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으로 치면 네피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자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밟아보면 펑 터질 것, 메뚜기 같아. 밟아보면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얘들은 뭘 받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는 언약에 표시되어 있지요. 이게 살에 있는 게 되어 있지요. 근데 내용이 중요하다 있지요. 할례의 내용,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단 말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줄게, 큰 민족 줄게, 가나안 땅 줄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메시아가 오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기다. 그러면 우리가 수종 들겠습니다. 네, 수종 들게. 네, 그거 수종 들게. 이게 할례다. 하나님은 3가지를 약속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저도 수종 들겠습니다. 이게 할례 언약이다. 이스라엘은 할례만 받았지.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고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까 껍데기만 까고 할례만 받았지 그 마음 안에 할례가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 1세대의 문제다. 교회 다니면 미화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니까 세례만 받아 물에만 빠졌다가 기 나왔지 마음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 됐다, 이 믿음이 없다, 이 삶도 없고. 요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1세대들의 문제였다. 야야. 자, 듣겨봐. 그 나온 할례를 받았지만은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얘들은 할례가 지금 없는 무할례자들이라. 6절 봅시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송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래, 6절이 이스라엘 1세대들의 문제다. 이스라엘 1세대들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1세대를 이야기합니다. 7절은 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1세대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게 뭐냐?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큰 민족 이루어줄게. 근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야들로 봐서는. 맞잖아요. 큰 민족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 줄게, 그 땅에 메시아 보내줄게. 이거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 아닙니까? 가는 길인데 들어가라 했더니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의 불신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할례는 정탐꾼도 받고 보고를 받는 사람도 다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정탐꾼도 그렇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자도 그렇고 다 할례가 있어. 그 민족은 이미 이루어진 걸 받고 저가 경험을 했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은 진행 중이야. 그 진행 중인데 중간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성벽은 높고 구인은 있고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는 못 들어간다. 말 안 들었냐? 구인이 땅 가나? 말 안 들었나? 성벽이 높고 견고하다 안 가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지도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말을 들으시고 열받으셔서, 야, 내 귀에 들린 말대로 할게. 니네들 못 들어간다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거나. 그래서 40년 동안 그 정탐을 40일을 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다. 나 할례만 받았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애굽에 430년, 여러분 1세대가 오는 중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받았느냐? 애굽에서 430년 살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난지 8일 만에 다 받았습니다. 야들은 받았는데 할례만 받았지 할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할례의 의미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내다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냥 할례만 받은 기다. 우리로 치면 그냥 세례만 받은 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자기 뜻이 절대로 변치 않음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한다 했습니다. 내 뜻은 이제 언놈이 기도해도 안 바뀐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할게. 너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니네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뺑뺑이를 돌한 겁니다. 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이스라엘 1세대의 문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뭐라고 맹세하셨느냐?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8절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 이거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가에 지금 할례 행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였으니 왜냐?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에서는 40년 광야길 올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만인데 그 중에 100만은 여자다 치고 100만은 남자면, 그러면 뭐 100만 남자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면 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뭐라고? 어떻게 가? 낳았는데 8일 할례 행해야 되고, 낳았는데 저 안 낳았는데요. 길을 어떻게 가? 그러니까 길 갈 때는 할례를 못 행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2세대의 문제점은 뭐냐? 1세대의 문제점은 뭐냐? 할례는 껍데기 몸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는 게 1세대의 문제점이고, 2세대의 문제점은 뭐냐? 몸띠의 할례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새끼가 아니요. 길 간다고, 길 온다고, 길 오고 간다고 할례를 못 받았어. 무할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할례가 없으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언약의 표징이 할례인데 이거를 살에 새겨놓은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건데 언약이 표시가 없어. 얘들은 2세대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가나안 땅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놈들이야. 그 다음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줬다 치자. 그러면 없는데도 하나님 줬다 치자. 그럼 뭐하러 가는 거야? 살로 가는 거야.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코미디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야, 이거 누가 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아니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없나? 진짜 아는 사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 코미디에 보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의미 없다. 여러분 할례 안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줘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언약의 표시가 할례인데 언약의 내용이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을 줘야 될 이유가 없고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줬다 치자. 그러면 사람 관점에서도 할례가 이들한테 없으니까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이 땅에 들어가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 했으니까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다 지파의 왕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다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 왕위가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보존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야 이제 네 집이나 다스리라고 떠나잖아요. 이것들은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요 진짜 개념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유다 왕이 악해도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에 보존하지 않는 것은요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왕이 일어나면 어쨌든 잘 보존해서 그것이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 했거든. 그럼 그 메시아가 오면 복음의 수종들어서 천하만민이 복관되어 돌아오는데 수종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 아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이걸 수종 들어야 되겠다는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 자체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그냥 뭐하러 가는 거야? 살로 가는 거야. 살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사람 관점에서 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무할례자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 1세대의 문제는 뭐냐? 껍데기로 할례를 받았는데 실제로 할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수종될 마음이 없었고, 2세대는 할례 자체가 없고 그래서 할례를 준 거야. 8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했고요. 할례 낫기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할례는 그냥 표피만 베는 게 아니구나. 어떤 청결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조상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뭐구나? 언약이구나. 그 언약의 내용이 큰 민족 이미 됐구나. 하나님이 이걸 지키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니까 이것도 지키고 계시는구나. 진행 중이구나. ing구나. 그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될지 알겠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유다 지파 왕이 일어나면 보존하고 메시아가 오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천하만민이 북한데 돌아오게 해야지. 이걸 자손들한테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 가운데서 낫기를 기다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뒷겨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딱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 가운데 떠나가게 했다. 이 떠나가게 했다가 장로님 갈랄.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는 갈랄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T가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게 했다. 갈랄. 그래서 길갈이 갈랄이라는 단어에 의미 변화가 생겨서 그렇지 갈랄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갈랄이 굴러간다는 말이거든요. 떼굴떼굴 굴러가게 했다. 뭐가 굴러가게 했느냐? 하나님이 할례를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 애굽의 수치가 건너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했지요. 애굽의 수치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애굽에 들어간 건 물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속사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430년 사는 동안에 세상이 돼본 거야. 거기서 아피스 섬기고, 아피스가 애굽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당장에 아피스 만들어가 금송아지 섬긴 게 애굽의 아피스를 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돼붙습니다. 430년 사는 동안에. 할례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안 가르치고 그냥 할례만 주는, 그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이 돼 있는, 이게 애굽의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릴 즈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이제 굴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갈랄티, 내가 굴러가게 했다. 뭘 굴러가게 했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 애굽의 수치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할례는 받았지만은 할례의 의미는 아무 생각 없이 껍데기만 벗긴 거야. 할례의 의미는 마음에 전혀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 요즘으로 치면 세례만 받는 이 수치가, 이 부끄러움이 오늘 이 시간에 2세대가 할례 받는 이 시간에 굴러갔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중간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수치가 있을까 인가돼. 그게 십자가에서 굴러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뭐라고 불렀다? 길갈이라고 불렀다. 길갈은 여러분 갈랄이라는 말에 그냥 의미 변화가 생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굴러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 이름 뜻은 뭐 떼굴떼굴 이런 게입니다, 여러분. 어성으로 하면 떼굴떼굴이 동네 이름이 됐다, 야야. 원래 이름이 길갈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지은 동네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델은 원래 동네 이름이가, 원래 동네 이름은 루스 아이가, 근데 나중에 기념해서 바꾼 거 아이가. 야폭도 원래는 야폭강이었지만은 버니엘로 바꾼 거 아이가. 여기도 똑같아. 이거 원래 동네 이름이 길갈이 아니다. 할례산이 어디 있노? 길갈이 아닌데,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애굽의 수치가 할례 받을 때 그 의미를 믿음으로 2세대가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 그냥 살러 가는 거 아닙니다. 뭔가를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할례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할례 대신에 세례다 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할례 대신에 하나님 표시가 세례라면, 우리가 여러분 세례가 침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물 가운데 빠질 때에 죄에 대해서 만 자 되고 죽은 자 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 산 자.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어디 누가 제지하러 가자 하면, 짤짤이 하러 가자 하면 이 속도로 갔습니다. 이게 왜 그래?
죄에 대해서 살아서 그래. 옛날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산다고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누가 교회 가자면 저 새끼하고 안 사귀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왜? 교회 가자니까. 짤짤이 하러 가자면, 교회 가자면 와 그래 교회 가려는데 할 일이 많노. 가스불 껐나 뭐 수돗물 껐나 애 개밥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40분 늦게 오고, 목사 설교는 와 그래 기노 졸다가 한 20분 빨리 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서 그렇다. 영이 뒤져서 그렇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세례는 뭐냐? 역전이 일어난 거야. 물에 빠질 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언제?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을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됐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됐다는 거야. 이런 의미와 삶의 수종들 마음 없이 세례만 받는 것도 출애굽기 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이 의미를 알고 수종들기를 각오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길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전히 이 의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런 의미 없는, 아이고 의미 없다, 저 새끼 그냥 산다 봐라, 그냥 숨만 쉬고 살고 있다 봐라. 하나님 볼 때에 여러분 삶에 할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받았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나는 항상 물을 어디나 놨는지를 모르겠다 야야. 발견했다. 아이고 의미 없다. 까먹고 나니까 물이 보인다 야.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이거는 여러분 오늘 진친 게 아니고 이미 사장 몇 절이야? 사장 10절인가 뭐 어딘가 보면 길갈에 진쳤잖아. 19절인가 어딘가 보면. 에이? 몇 절이야? 19절. 19절에 보면 길갈에 진쳤고요. 봐봐라.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길갈은 여리고보다 약간 더 북쪽이거든요. 한 1, 20km 더 북쪽입니다. 근데 여리고 평지로 내려가 가지고 여리고 성이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지켰다고? 유월절을 지켰다 했습니다. 정월 14일 날. 그날이 딱 40년째,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갈에 진쳤을 때가 정월 누구 훌륭한 사람이 있네. 정월 10일이거든 19절에 그 10일이라고 써놨다. 4장 19절에 5장 19절 찾는다.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은 5장 19절 없다. 4장 19절에 정월 10일이라고 써놨지. 그럼 여러분 10일이 무슨 날이게? 아유 물어보면 내가 미친놈이지. 10일은 여러분 양 골라 놓는 날입니다. 10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 애굽에 길갈에 진치자마자 이 양은 좋은데? 이제 이게 이제 덩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장이 안 나야 됩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애꾸누이라든지 기대기가 없다든지 이러면 양이 안 돼.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컷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잖아요. 자체는 좋지만은 좋아도 이게 수컷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수컷에 흠이 없고 그러면서 오동포동한 뭐 이런 오동통한 내너구리 이런 거를 딱 준비해 놨다가 그 다음에 14일 날 잡아먹었는데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했지. 여러분, 유월절 행사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양자 먹는 기다. 그 다음이 있다면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유월절 행사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것은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 피는 문지방과 인방과 뭐 설주에 바르고 뭐 있잖아요. 양고기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어디서 하더란 말이야?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 진에서 안 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하더라는 거야. 그럼 여리고 평지에 그 뒤에 누가 있겠노? 여리고 사람들이 있을까 아이가? 거기 망대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시끄러워서 올라가 보면 거기서 불꽃놀이하고 아들이 춤을 추고 고기 뜯어먹고 있는 거야. 뭐하러 온 놈이? 전쟁하러 온 놈이. 이서벽 집사, 이런 전쟁 영화 본 적 있나? 이런 전쟁 영화 여러분 본 적 있나?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놈인지 말겠다는 놈인지 거기서 축제하고 있다. 야, 내가 가나안 땅에 대한, 할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고 이해도 가운데서 수종들 마음으로 할례만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들 상 가운데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신다. 하나? 그럼 양고기 뜯어먹고 있으면 가나안 사람들은 6장 1절, 여리고 사람들은 6장 1절, 야, 문을 쳐닫고 아예 나오지를 않았다. 야, 왜? 하나님이 겁이 나서 요단강을 세웠다는데, 전에 홍해를 세웠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갈랐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 아모리 두 왕이 아작이 났는데, 여러분, 아모리 두 왕 할 때 아모리 족속이 제일 강한 족속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요. 거기 요단강 동편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왕이 제일 강한 족속이 아작 났는데, 와, 거기서 고기 뜯어먹고 있는데 냄새는 나고 막 아들이 시끄러워서 내다보니까 축제하고 있는 거야. 할례 받고 있는데도 못 나갔다. 야, 축제하고 있는데도 못 나갔다. 야. 그 다음 절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여러분, 유월절 이튿날부터가 무교절이라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하루고요, 양고기 먹는 날은.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라 해서 누룩이 안 들어간 빵,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 이스트를 잘 모르겠거든. 소보루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보루 좋아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소보루 싸웁니다, 여러분. 저는 소보루는 안 좋아하지만은 소보루 껍데기 그거 아시지요? 그게 맛있잖아요. 그거,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간 빵.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에 은혜를 입었으면 무교의 삶, 누룩이 죄를 가리키거든요. 이제는 일주일이 완전수라서 영원토록 무죄의 삶, 죄가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 실제로 6월절은 죄를 제거하는 무교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무교의 삶을 갖다 주고, 우리도 그걸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의미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됐나? 무교절에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떡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겠죠. 우리 이스라엘은 떡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만 떡 먹잖아요. 떡을 떡 먹고 이것들을 안 먹거든.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있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누룩 안 들어있는 빵 이거 와 이렇게 이게 맛짠가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밀가루, 누룩 안 넣고 밀가루만 이래가지고 그거를 하덕에 떡 붙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불 펴진 하덕
이런 데다가 떡 붙이면 이게 이제 적당하게 노릿노릿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 하면 거기에다가 뭐 양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습니다. 내가 보기엔 맛대가리 없는데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강 목사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뭐더라, 중국의 무슨 빵인데 곱빵 그 뜯어가지고 이렇게 싸가 먹는 거. 뷔페에 가서 그걸 먹고 있길래 좀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국에서는 뜯어먹지도 않았습니다. 죽이 이 많은 게 있는데 왜 저걸 먹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먹어봤더니 그날 살인衝動을 느꼈습니다. 저 자식을 그냥, 근데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못했지만은 저 자식을 그냥. 그런 게 그냥 무교병이다. 그 무교병을 먹는. 그런데 봐봐라,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 볶았다는 말은 갈날인가 뭐 그런데 이게 구운 것도 볶은 겁니다. 화덕에 구웠다고 오히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운 곡식을 먹었거나 볶은 곡식을 먹었다 치자.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 먹었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맛자 이런 걸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산물이 어디서 났건데? 아이, 봐봐라.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일 됐다 지금. 왜냐하면 10일 날 들어왔으니까 11월 당일을 집어넣어도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그 다음에 이제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으니까 5일, 6일 됐다. 당일 집어넣어도 6일, 안 집어넣으면 이제 5일 됐다. 5일. 야, 5일 됐는데 곡식이 어디 있어서 그것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게? 여리고 평지에 있는 곡식 뜯어먹다. 그러니까 너무 그 썰이 해가지고 저거 처먹기다. 맞나? 아니, 파종하고 뭐 거두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가 5일 됐는데. 원래 본부는 길갈인데 이것들이 길갈에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여리고 평지로 옮겨와가지고 고기 뜯어먹더니 그 다음날은 저거 곡식 뜯어먹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저 새끼 저거 어제는 우리 앞에서 고기 처먹더니 오늘은 우리가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다 했잖아요. 여러분 3장 15절 기억나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보리 추수할 때다 했잖아. 이 쇠가 빠지기 우리 다 뜯어먹는데 저 새끼들 보라 다 뜯어먹. 나갈라카이 하나님이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야.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 11절 10절 10절부터 봐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듣게 봐.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을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는 그 구속사의 수종만 들면, 바른 할례를 받고 수종만 들기를 결단하면 원수의 것을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껍데기만 할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할례의 의미를 알고 할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고 남은 구속사에, 우리로 치면 두 번째까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남은 구속사에 수종들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전쟁 중에 축제하며 전쟁 중에 원수의 것으로 네가 먹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12절 6월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아마 그 다음 날 만나를 주스러 그냥 습관을 쫓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만나가 없어. 만나 당분이 집에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만나가 없이요. 안식일에는 만나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까먹어가지고 이 착각을 해가지고 안식일인 줄 아셨나 보다. 그 다음날 갔더니 없어. 그날 이후로 미알료로 샤바트, 그쳤다는 말이 샤밧, 안식일이 샤밧이잖아요. 스탑이란 말이거든요. 만나가 없어. 미알료로 없어. 원어에는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 이후로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소출은 앞에 있는 소산하고 틀립니다. 원어로 틀립니다. 소출이 뭐예요, 장로님? 태부화. 에? 태부화. 태푸아가 뭐예요? 산물 수입. 그러니까 소출은요, 앞에는 여러분 볶은 곡식을 먹었다 있잖아요. 이 소출은 태푸아는 여러분 모든 소출, 예를 들면 과일,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았으면 새끼, 그 다음에 닭을 키우면 계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물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모든 소출들, 땅에서 나는 소출들을 이스라엘이 누렸다는. 누구 거? 저가 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쁜 놈이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나쁜 분 아이가 왜 가나안 사람 거를 빼앗아가 이스라엘한테 주노? 여러분, 가나안은요, 봐봐라,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4대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관영치 않니. 아모리가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의 대표족이거든요. 요 사람들의 제약이 관영치 않았다라는 말은 지금 안 주고 가나안 땅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에 너는 정령이 알라. 너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나고 애굽에서 실제로 지내서 내가 그 나라를 두드려 패고 4대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래 됐거든요. 그럼 지금은 400년 뒤에는 제약이 꽉 찬다는 말이고 그 죄가 음란입니다.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네 아버지의 하체를 범치 마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치 마라,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그러다가 짐승의 하체 1:2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동성애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 7족속이 지은 죄다라고요. 이 죄 때문에 봐봐라,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 받은 것처럼 야들은 전쟁으로 심판을 받는 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부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지금 망하는 거고 전쟁으로 망할 뿐입니다. 홍수로 옛날에 치셨던 것처럼, 불로 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전쟁으로 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자, 13절. 13절부터는 할례의 삶을 제대로 의미를 가지고 살았을 때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뭐 해주시는 복요? 싸워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 명령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제 드디어 다 먹고 절기 지키고 전쟁하러 간 게 이런 전쟁이 어디 있노? 어쨌든 뭐 전쟁하러 가서 가까이 가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여러 명이 서 있으면 인마 이것들 적인갑다고 전쟁을 했을 텐데 한 명이 딸랑 이거 한 놈이 딱 서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싸우기도 그렇고 안 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면 엄마 누구야 새끼야? 정체가 뭐여? 민정 까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무슨 말이야? 너 우리 편이야 여리고 편이야? 뭐야 너 정체가 무엇이여?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빨개야?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비켜봐.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라 로. 영어로 하면 니들 뭐 이런 겁니다. 뭐 니 편도 아니고 저 편도 둘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네.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이러니까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니 편도 내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하나님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지 하지 마세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있어요. 그 시를 쓴 놈이 여호와 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기다. 개념 없는 소리 그만해라. 하나님은 누구의 종이라서 누구 편을 들고 이런 거 없으면 공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 편이고, 교회도 세상이 되면 교회도 아작내뿌는 게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여러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안 좋은 교회는.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왜 때려? 하나님 누구 편이 아니다 그냥.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하고 다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요 천사하고 다릅니다. 천사라고 써져 있으면 천사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써져 있으면 이위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 이위 하나님이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가 오기 전에도 잠시 구약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적이,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갈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갈을 제일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샘 곁에서 만나서 뭐 애굽에서 하갈아 너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뭐 이야기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이위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최초로 나오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사람 셋이 있었는데 둘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고요. 그 성경에 뭐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띠를 입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왜 안 죽었느냐? 이위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노아 삼손 저아버지가 본 것도, 그 다음에 야폭에서 야곱이 씨름하다가 만난 분도 전부 다 이위 하나님을 만난 거야. 됐나? 다니엘이 친구가 불문불에 들어갔다가 신의 아들들의 모습 같으다, 이분도 이위 하나님을 본 거야. 됐나?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라 했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대 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우두머리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군대 장관,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군대 대장 뭐 이래서 쓸데없는 말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왜 군대 대장으로 나왔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은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라고 번역됐지, 여호와의 사자다 저기. 이해가 왔나?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군인의 모습으로 칼 빼들고 싸우겠다고 와가 있는 거야. 너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아니라 이들,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하나님으로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파묻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왔으면 무조건 방문 목적이 있으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두드리 패다가 빛 가운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할 때에 사울이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 있는 거야.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이고 잘 오셨어요 노시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부르시려고 왔구나, 무슨 목적으로 오셨지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은 기본이 딱 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띠를 입고 오셨으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가로되 얼굴을 땅에 파묻고 절하는데 완전히 뻗었단 말입니다. 주여 종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뒷겨봐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한 거야. 여러분 이게 뭐 한국교회 목사들이 말이 많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은 예를 들어서 종은 신발을 안 신는다. 그래서 종의 자세를 가져라는 말이다. 또 신발에 먼지, 샌들에 먼지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죄를 떨어버리란 말이다. 말이 많지만은 이게 다 아니다 있지요. 룻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자기 권리를 틀어봐라. 룻기 4장 7절 8절 방송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자기 권리를 무르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에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례가 됐다. 전통 예식이 됐다는 말입니다. 옛적에 자 봐봐라. 읽어봐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 중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됐다. 이래 돼 있잖아요. 야, 내 권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일만한테 줄 때에 요즘은 뭐 사인하고 이렇게 뭐 영수증 주겠지만 옛날에는 신발 줬다는 겁니다. 당신 내 집에 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신이 줬잖아요 이러고 신발 보여준다는 겁니다. 당신 신발이잖아. 사이즈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은 권리 이양과 양도입니다. 권리 이양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물러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야? 여리고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리고 이게 첫성이기 때문에 지금 저 아줌마 지금 막 입신에 들어가려 한다 지금. 여리고 오늘 소개한 세 가족이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아까 화면으로 바쁘습니다. 뭐하다 이래 됐지? 여리고는 첫성이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게 중요해. 그래야 31개의 성읍이 있는데 첫성이거든. 요걸 이겨야 다른 데도 이기잖아요. 요 접으면 끝이지 뭐라. 그래서 막 요수아가 막 이빨 깨우는 거 이래가지고 눈깔이 뜨고 주먹 쥐고 배에 힘주고 이걸 짚어야 되겠다고 가는데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기라는 거야. 내가 싸우겠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아브라함한테 준 너그 조상 아브라함한테 준 두 번째 약속이다. 내 약속은 내가 지킨다는 거야. 니네들은 그냥 수종만 들으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 껍데기만 할례 받은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메시아한테 주겠구나. 메시아가 와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이 일에 수종 들어야지. 큰 의미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니는 전쟁터에서 잔치하는 삶을 산다는 거야.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누릴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미지의 신과 같을까요?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에 부름받을 때 연탄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깔려 죽어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계신 줄 아는데 고신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미지의 신이 돼가는 걸 느꼈습니다. 희한하네. 왜 성경의 사람들은 툭하면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 뒤지고 나면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 뒤지고 나면 12사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윗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하는데 그 아들은 알아듣고 그대로 살다가 복을 받는데 우리는 왜 그게 없을까? 나는 왜 그게 없을까? 왜 하나님이 미지의 신과 같이 여겨질까? 그게 지 안에 그냥 세례만 받았지 세례의 의미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서 세 번째 약속에 수종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례만 받았지 그 할례의 의미를 몰랐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지의 신이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할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지대로 알고 하나님께 산자되어서 남은 구속사에 수종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수종들다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1세대의 문제는 할례는 받았는데 그 의미를 수종들 마음 모르고 수종들 마음이 없었던 것이요, 2세대의 문제는 할례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 하나님은 전쟁보다 2세대가 할례를 받아서 할례의 의미를 알고 그 땅에 들어가 그냥 살기를 원치 않고 할례의 의미를 알고 수종들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전쟁해야 될 시점에 할례를 먼저 받아라. 누가 봐도 전쟁이 급한데 나는 네가 할례의 의미를 알고 수종들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내 길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죽고 내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도 못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갈 백성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1세대의 문제는 할례는 받았지만은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2세대의 문제는 할례 자체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봐도 전쟁해야 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전쟁해봐야 의미 없고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부터 받아라. 할례의 의미부터 알아라. 길갈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은혜가 있게 약속이 돌아오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몸의 세례만 받고 마치 세상처럼 살아왔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자리가 길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수치가 십자가로 굴러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길갈에서 할례 받은 자의 복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영광 복음 주의 이름이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의 자리가 되어 내 수치가 굴러가고 할례 받은 자의 복이 내 복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